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은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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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왕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앞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말구요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씻어 주시고 이 땅의 빛으로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그 빛으로 몰아내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오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돈된 몸과 마음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은송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단단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한 김현종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께, 또한 성도님들께 하늘의 평화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긍휼함으로 품어주시어서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세포가 재생되고 심령과 골수가 풍성하여지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김현정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보호와 임재로 함께 하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시간을 계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소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어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여져서 하늘에서 내리는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심기워져서 모든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함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내년에도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아멘. 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예언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또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사역하는 모습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3년이나 함께 계셨지만 또 마지막 40일이라고 하면 아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시고 싶으신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주인이 병이 깊게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디 있소? 여기 있어요.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손을 꼭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내 아들은 어디 있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럼 딸은?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유언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짧은 유머입니다. 이 가게 주인은 가족보다 가게 운영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자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한 가지, 가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시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가장 마지막에 남기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서 첫 부분에서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이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가르치셨고 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즉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예언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동사라고 얘기했는데 기다리다도 동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냥 동사가 아니라 보통의 우리의 동사는 자동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타동사였습니다. 타동사라는 것은 그 단어 하나만으로는 뜻을 드러낼 수 없는 불완전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 타동사를 꾸며주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지 완성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노래를 부르다 에서 노래를이라는 목적어가 없으면 부르다 라고만 하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 에서도 읽다 만으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이라는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야지 책을 읽다라는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타동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다리다도 목적어가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그 기다림의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뭐 상상할 필요 없이 너무 영상에서 많이 보여줬죠. 많은 기독교 영화에서 보여주는 날씬하고 잘생긴 백인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 사람이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또 목장지기 분들과 신방을 다니시는 모습과 같았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신방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모습, 거기서 단기 선교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겪는 것과 비슷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고생도 해보고, 추워서 고생도 해보고, 더워서 고생도 해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기질과 숨어있던 성격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목사님의 성격이나 식성이나 기호를 아시는 것과, 또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식성이나 성격, 좋아하시는 것 아시기도 하시죠. 그런 모습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으면 서로에 대해서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인성과 기질과, 또 예수님도 제자들의 인격과 기질을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하나하나의 기호와 습관을 아실 뿐 아니라 성품과 기질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를 아셨고, 또 언제나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를 아셨고, 또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 그래서 고난받으실 때에 누구도 나서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떠나신 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의 전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했던 생업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직이 보통 뭐였나요? 어부가 많았죠.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사명은 모르겠고 이제는 자기들도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니까 자신들의 생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죠. 다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 중에는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 곁에서 우쭐댔던 제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 같은 혐의로 이 제자들을 언제 잡아들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곳을, 그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도 하셨고 제자들의 무력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외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칭찬을 해주셨죠.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대제사장 집 근처에라도 갔다고 할 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그날 다른 제자들의 행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불편한 상황, 다른 제자들도 불편한 상황, 서로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도 서로 높은 자리를 탐했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라이벌 의식이 복음서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가 청탁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을 무척이나 견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이 굉장히 웃기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보다 더 강한
부르심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또 그 후에 있을 처참한 순교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대화가 황당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라이벌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다고 친다면,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받고 순교한다고 친다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 거룩한 위임의 순간에 예수님께 그럼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를 상관하지 말고 혹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해도 그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말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지막이 이렇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뒤에 6절에서 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간 껄끄러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문 뒤에 13절, 14절에서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 거기 있어.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자리를 기약도 없이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감정으로 나타나겠죠. 어떤 기다림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두려움일 때가 있고 또 어떤 기다림은 설레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임신을 했다면 10달 뒤에 아기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75세 노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설레기만 했을까요?
처음 얼마간은 기대를 하며 설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신에서 의심으로 변하고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도 합니다. 그렇게 지쳐가는 것을 우리는 때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많은 경우가 이삭을 얻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이삭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만 믿고 현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은 지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알고 보면 이삭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기다림에 지쳐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또 지금의 고난도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삭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니요. 누구나 기적은 꿈꾸지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60세에만 아들을 낳았어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100세에 낳았으니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삶보다는 지금 감사할 조건들에 더욱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껄끄러운 자리,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2장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만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제자들은 성경에서 5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남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80명은 다 같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함께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이북분이라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원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장대원 교회 성도였던 한 친구분이 그 자리에, 그 집회에 가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장대원 교회 집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역사적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는지 알게 된 그 친구는 내가 장대원 교회 성도인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실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데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간 것처럼 말하면 되는 일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부흥의 현장에 없어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은 예배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은 금요 기도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도 저분은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것 같은데 안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나오실 것 같았는데 안 나오시는 겁니다. 목사가 편견 없이 기대하는 그분이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게 누구인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바로 목사가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주목하시는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을 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가능한 한 모든 예배,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물러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러 하시는 예루살렘, 혹시 불편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이 예루살렘일 수 있고 지금이 99세의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이삭을 받게 되고 열흘만 기다리면 성령을 받게 되는 예루살렘의 그 현장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꿈꾸는 일이 이제는 100세 노인이 아들을 갖는 것처럼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인구도 줄었을 뿐 아니라 전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까지면 족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남편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내 자녀가 성령 충만 받을까 봐 겁이 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지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분들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세속 문화에 물들어서 나는 구원받되 공동체를 위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루살렘은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가난한 신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목장이고 기관이고 다 필요 없고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모임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은성교회는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그래서 개인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피엔딩을 맞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인공들의 고난과 성공이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왔을 때는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그칠 것 같고 기다리다가 끝날 것 같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고난에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다 말면 고생만 남고 가다 말면 고생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맞는 말이죠. 고생만 남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의 예루살렘, 이 은성교회가 역사의 현장,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체가 당연시되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거기 있는 사람만 성령을 받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지킨 모든 제자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요한을 시기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을 기쁘게 여기기까지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고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과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같은 성령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를 통해서 같은 능력이 일어날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들이 기대되고 설레실까요? 각자가 처한 예루살렘, 또 우리 공통의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어사전에서 기다리다는 단어를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다는 타동사였고 유의어,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는 참다와 기대하다가 있었습니다. 참다와 기대하다는 얼핏 보면 서로 상반되는 단어 같이 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둘 다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참고 견디는 일일 수도 있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이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낳는 밑거름이자 축복의 통로, 간증의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설렘으로 나의 예루살렘에서 때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마침내 이삭도 낳고 성령 충만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순간, 모든 처소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불편한 자리가 있고 불편한 관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 부흥케 되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전을 사모하며 병상에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주의 볼로 씻고 덮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광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목장 변경안 게시된 것을 보시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 목장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편하다고 해서 다 바꿔달라고는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일의 내년 2026년 세일의 특별 기도회 예배 순서자들 담당을 맡으신 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또 순서 날짜를 변경해야 되시는 분들 있으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셔서 조정하도록 해주시고, 내년에 2026년도 예배 1년치 예배 기도자 또 봉헌위원 안내위원이 게시판 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오늘과 내일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